이번에는 마태복음 15장의 3번 자료로 나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결하자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상을 베풀고 상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본물떡을 주시고 산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 떡을 수르보니게 여자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치고를 받는 가난한 여자가 부스러기 떡을 주어 먹는 꼭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미 앞에 마태복음 앞에 14장에서 갈릴리 바다의 동편 벳세다 광야에서 본물떡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상에서 나는 거룩한 신령한 식물을 먹은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부스러기를 남겼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의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개라고 인정을 하고 그걸 주워 먹었는데 그 여자의 딸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방 교회의 딸은 우리 각 사람들인 거, 이방인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대인을 위한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그 떡을 5,000명이 먹은 것은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이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축사하신 그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를 남겼다 그랬는데 그 12바구니를 남긴 것은 오늘 이방인들이 먹는 거다, 먹고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큰 문장의 흐름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15장 15절로 20절 나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비유는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라는 것도 비유의 말씀이니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달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이죠. 개념은 같은 거죠.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당시 심지어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랍비들, 유대교 장로들의 회, 공회에서 대표자로 이단 색출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내려왔던 유대교 장로들, 그들 또는 광야에서 먹었던 5,000명, 그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에만 관심이 많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떡을 먹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느냐, 이것만 관심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지금 뭘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천국을 가르치고자 한다. 천국을.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축복으로
죽음의 세계를 박차고 떠나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당겼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을 자꾸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목사들이 지금 다 전부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배당에 가서 뭐 말씀을 받아서 11조 헌물을 살려면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돈을 냈는데 100배로 얘를 많이 낼수록 그것도 뭐 참부터 더 많아져 이상하게. 그럼 뭐 제일 조금 불려져서 30배만 부자가 됐다 해도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한화나 뭐 LG나 이런 회장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11조를 뭐 내지도 않지만 예배당에 나가지도 않으니까 참 다행이야.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예를 들어서 돈으로 뭐 11조는 내야 부자 된다고 하니까 부자 내야 되겠고 막 힘들어는 죽겠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빚이라도 져다가 11조를 내라 심어라 이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농사를 얘기한 것이지 무슨 돈 갖다 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천국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이 당신이 농사를 하겠다는 얘기지. 이걸 이런 식으로 엉터리도 없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 아멘이래. 아멘 안 하면 왜 아멘 안 넣냐고 또 강대상에서 아멘 소리가 적다고 막 잃어버리고 사람 주고 아주. 그런데 그런 짓거리로 배불린 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들 집은 천당에 갔는데 앞에 이름표가 써 있는데 조합모라게 나왔는데 뭐 어마어마한 막 대월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우두막살 초가집 이렇게 했는다고 그냥 자기 이름이 써 있다고 이러고 앉아 그러면 다 아멘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멘이 돼요? 나는 내 집이 대궐이고 내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아멘이 되지만 내 집은 초가집이라고 하면 난 아멘 안 돼. 아니 이 생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허라는 대로 하느라고 죽을 고생만 하고 다 나보다 그 사람이 충성 더한 것이 없거든. 가만 생각해 보면 난 허라는 대로 다 했고 그 사람은 가만히 입만 두들겨 가지고 헌금만 줘서 배 채우고 자기 부경만으로 다 그러고 그랬으니까 그놈은 지옥 가도 나는 둔집에서 그 왕궁에서 살이야 맞잖아. 난 그래서 그런 말이 내가 너무 이건 뭐가 안 맞다. 성경 의도와는 안 맞다네. 아주 초신자 때인데도 그랬거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지금 미쳤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 멀쩡한 나보고 미쳤어요. 뭐 이제 그러지. 누가 미쳤어? 바울이 미쳤어. 예수님 보고도 미쳤다고 바울 보고도 미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미쳤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미쳤지? 이렇게 너무 상반 엉터리단 말이에요. 매사가. 뭐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서두에 한 5분 설명을 했는데 주님의 상에서 떡을 나는 내 자녀에게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개를 위해서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보내서
신령한 양식을 먼저 주시고 그들이 그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의 배를 채워주는 말씀으로만 자꾸 하고 예수를 이단자라고 미쳤다고 이러고 하면은 하다 안 되면 도저히 자기 땅 자기 백성이 구원 얻을 자가 더 이상은 없다 싶으면 그 신령한 떡을 받아먹고 구원 얻을 이방인들에게 당연히 말씀을 전하러 방향을 바꾸는 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는 생각을 않는다. 이방인들은 본물떡을 먹는 게 아니고 5,000명 중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먹고 남긴 부스러기 떡 쪼가리 그것을 이방인들이 먹고 오히려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다. 지금 그 말인 건데 나처럼 해석하면은 무슨 성경 해석을 그렇게 지멋대로 하느냐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고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뜻을 살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다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장이 앞세워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막 이방 개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강아지가 그거 부스러기 먹고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면 그 부스러기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느냐를 알아야 되잖아. 말씀의 흐름이 있으니까 14장에 이미 5,000명 먹고 남은 부스러기 남은 조각이라고 되어 있죠. 12바구니에 남겨둔 거. 아, 그 얘기구나. 유대인들은 본물떡을 먹지만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부스러기 떡을 먹지만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여야 되잖아. 그런데 나처럼 해석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의 흐름에 맞냐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이적 기사가 일어난 얘기만 날마다 하고 앉았으면 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기 전에는 성경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사람이 머리가 좋거나 명석하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그럼 다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만 성경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걔들만 구원받아야 봤잖아. 그럼 말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런 놈들이 더 잘 안 믿어. 지 머리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계시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말씀의 흐름을 먼저 잘 따라가야 되고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앞에 해놓고 이것을 뒤에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것을 영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건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리, 사람의 교훈은 사람의 영혼을 전부 더럽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라는 말은 불의하다, 불결하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육신의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앞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명확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대대로 가르쳐왔던 그 교리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교리가 사람의 영혼을 전부 더럽히는 거다 이거예요. 불의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날 상황을 보세요. 기독교 교회가 왜 저렇게 불의해지고 불법이 만연하고 이렇게 됐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그렇게 다 애매한 신자들 다 모아다가 다 그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로 지금 사람을 타락시켜 놔버린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어. 그 정도까지 이렇게 사악하지는 않았거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다. 이거 교리가 그들 유대교 교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조직기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아멘 하면 나만 그 영혼이 그만큼 더럽혀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광야에서 5,000명이 얼마나 허기진 상태에서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나눠주니까 거기 뭐 광야에 손 씻을 물도 뭐 있는 것도 아니었을 때고 뻔한 거잖아요. 상황은 그냥 허겁지겁 먹었겠지. 그런데 먹은 사람도 그걸 육신의 음식을 먹고 배 채워주는 그런 음식을 주는 분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자기네들이 왕삼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큰 음녀의 7머리 왕족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들이 다 왜 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아멘하고 죽고 못 살아요?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를 하는데 행복하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나처럼 어떤 그렇게 하다가 가끔 가다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나처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한두 마디만 가르쳤다가 손이 다 떨어져 버려. 다 나가버려. 이게 다 뭐예요? 산에서 먹던 쥐엄나무 열매 먹던 돼지떼들로 본다. 예수님. 그 15장 말씀인데 흘러가는 게 그래요. 산에서 먹던 돼지떼가 바다로 내려다라 몰사하는 얘기로 이게 흘러가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읽혀지지 않으면 이 성경으로 오히려 멸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면 그것 멸망하잖아. 오히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으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고. 베드로가 예수께 설명해 주시기를 구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린 체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랍비들은 눈치는 빨랐고 얼마나 그게 세상 지혜가 발달해 있는지 요 인간이 우리를 지금 빗대 가지고서 비방하고 있네 하고 눈치는 빨라. 이런 말씀은 좀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의 조직이나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교권을 네가 지금 무시한다 이 말이야? 이러거든 그 사람들은. 자,
본문에서 비유라는 말은 광의적인 의미로는 이해하기 곤란한 말, 불가사의한 말이라는 뜻으로서 유사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실제를 알려주는 형식의 어법이나 교수법을 의미한다. 자, 내가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본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천국에 관한 것을, 천국 말씀을 사람 속에 심어서 천국 농사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거다 라고 나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인 것이거든.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어지고 그렇게 이 단락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방 개는 주위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각이나 얻어먹는다. 그렇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딸이 구원받았다. 이랬어. 아니, 그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 흘러가는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비유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누구에게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서 천국의 이치를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우리 속에다가 심고 빛으로 비춰서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이 천국 자녀가 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 떡을 수르보니게 연처럼 얻어 먹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요. 유대인의 시대가 지나면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받을 여지가 없어. 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이러면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엿보는 자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따라올 때 왜 따라왔어요?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자들이에요. 다 어디로 가요? 유대교 앞에 다 가버리고. 이런 얘기가 좀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나도 경험상 나를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다 보면 기독교계로 다 지방교회 아니면 기독교계로 다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 증거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나 같은 김건희가 나 같은 사람한테 때문에 국민들에게 벌써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아까 내가 그걸 보면서 웃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가르침 받을 때는 이것은 내 영혼의 영생과 멸망에 관계되는 가르침이다라는 걸 중요하게 한번 다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필요해. 누구에게 뭘 가르침 받으면. 제자들이 이제 이걸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하니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랬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교훈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5,000명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주님이 주는 거룩한 떡을 먹으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지 영혼이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왜곡하여 가르친 거짓이라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코르반 율법의 변개는 보편화된 진리로 그때 당시 받아들여졌다. 제자들까지도 코르반 율법은 의심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해봤다. 11조 내면 부자 된다는 말을 기독교인들 의심도 안 해봤습니다. 건축 헌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집은 당신의 집은 말이야 30평 5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쓰겠느냐 이게 말이야. 상가에서 세이기 말이야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내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그러면서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회개하시오 막 이제 이러면 진짜로 회개를 해서든 아니든 장로단 회의를 해야 되고 집사님들 이상 전부 재직회의 할 거니까 남으시라고 그래가지고 혼다 소리가 아무래도 우리 건축헌금을 모금을 시작해서 하는데 그 중에는 또 이상하게 건설업자가 딱 끼게 돼 있어. 그럼 우리 교회 짓는 건 내가 맡아서 아주 그냥 맛있게 할 건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집을 전부 사시는 건 사시고 은행에다가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벌써 뻔한 거거든 그게. 그렇게 무지라는 너는 이제 기도원으로 모두 가서 금식 기도를 한 3일 하자 내려자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다 눈 감으시라고 그래서 종이 쪽이 하나씩 이렇게 돌려주고 나서 상관없으니까 걱정 말고 종이에다 얼마 내겠다고 써서 내기만 하는 지금 돈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코르반 아니에요 코르반?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달이나 2달 지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게 신자갈 태도냐 막 이제 이러고 족치기 시작하면은 양심에 가책받아서 빚을 내다가 놀리고 내야지 차라리 그거 안 냈다가는 마음에 짐이 돼서 이놈고 그렇다고 예배당 떠날 수도 없는 일이고 예배당 떠나면 다른 예배당에 가면 또 그렇게 안 나 거기는 똑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기독교계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향하는 것들을 거두어내요. 다 단으로 묶어서 풀목불에 넣어버릴 거다. 그 말씀 한마디를 꼭 이 시간에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만 얘기하면은 나도한 형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중에 어떤 돈이 뭐 필요해서 서로가 일반으로 좀 뭐 내가 돈 내라고 하는 건 째째하게 해봐야 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겠지 뭐 몇십억씩 내라고 할 리는 없는데 만약에 뭐 지금은 뭐 그럴 형편도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에 어디에서 어떤 지체들이 모임을 새로 세운다 그런데 보증금 한 1,000만 원 필요한다더라 하면 내가 얘기하면 이거 만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늘에다 막 혼자 금식 기도해서 돈 부탁해 쏟아지게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럴 때는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엉터리도 없는 짓에는 자기 힘에 벅차도록 가서 내. 그런데 교회가 꼭 필요할 때 얘기하면은 나 형제님도 돈 얘기 똑같이 하더만 그래. 그렇게 나오면 나도 참 입장이 참 곤란하지.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합당하게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납한 예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마태복음 지금 15장 여기에서 코르반으로 번역한 헬라어 역시 코르반 똑같이 음력을 그렇게 했어요. 제물로 드린 예물을 의미하므로 히브리어 코르반의 음력은 헬라어에도 코르반이다. 코르반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피 있는 제물과 피 없는 제물 양쪽에 다 적용이 된다. 피 있는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럼 피를 흘리는 거죠. 동물성은. 그러나 소재로 드리는 곡물이나 첫 번째 수확한 과실이나 이런 것은 피가 없는 제물이죠. 그런데 근체까지도 다 코르반에 해당이 된다. 그것은 모두 다 복음을 들은 나 자신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첫 만물의 과실이든 첫소산 보리든 밀이든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 심지어는 사람 자식을 낳아도 맏아들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맏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부활의 첫6은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지, 내 영혼을 바치라는 말이지, 쉽게 표현해서 그런 말이지, 무슨 소 갖다 바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소 끌고 예배당에 가고, 여기 소농장 하는 사람들 송아지 새끼 10마리 낳았으면 1마리는 예배당에 끌어가야 되잖아. 그 말이겠냔 말이요. 이렇게 성경을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그게 다 가르치는 사람이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무식한 신자들,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 그 당시 고르반 율법을 오용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르침에 세뇌당했던 지자들과 백성들까지도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 세우면 제자들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 예루살렘 이번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베드로는 총리 대신 자리는 내 자리요, 국무총리는 내 자리요, 이랬다 이거예요. 자기가 영인정 노리는 거예요. 그럼 그만 조금 못한 사람은 그러면 좌의정은 내가 해먹을 거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우의정은 그럼 내가 하지. 우리 삼정승 우리 셋이 합시다. 이제 둘이나 셋이 말이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말씀 들을 때도 혹시 교회 중에서 무슨 나의 지위나 어떤 자리나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들여서 충성하다가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이 주시는 관을 다 받을 것인지 깊이들 생각을 해오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보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 16절 이하에서 나갈 겁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칩니다.